이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예?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인데, 근데 그 사이에 니고데모도 만났고, 또 나다나엘도 이 얘기도 있고, 또 사마리아 얘기도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 요한 저자가 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쳐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왜 이걸 여기다가 이걸 표적이라고 썼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왜 이걸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을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뒤로 가보면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표적이라고 다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첫 번째 표적과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여기다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고 7개 표적이 다 무엇인가 연관성이 있다. 이것을 좀 이 저자인 침례 요한이 뭔가를 좀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연관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이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병을 고쳐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첫 번째 표적이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동네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께 행적이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빌립을 만나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누가? 제자들이 줬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침례 주시던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바로 성전 척결 사건이 있었죠. 성전 척결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그러고선 그 성전을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당신의 육체를 가리킨다. 예수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의 원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을 밝히셨고 사마리아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주리라, 생수를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말은 당신에게서 샘물, 생수가 나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신은 뭐라는 얘기예요? 샘이란 뜻이죠. 샘터. 그러니까 생수가 나오는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생수를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 물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나오신다는 말이죠. 그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 그 생수의 원천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어셔야 되고 그 성전에서는 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처음에는 발목이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차고 그 다음엔 헤엄쳐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게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 물이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면서 죽은 것은 살아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새싹을 드러나게 하고 물고기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시고 그 성전에서 물, 곧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고 그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각자가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때다. 지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유일한 대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때다.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이때다. 그게 예수께서 실행하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그때 이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나 각자의 실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향기가,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성전인 성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한 군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를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째 회장인 그걸 정해서
각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라,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한 말도 없습니다.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라 한 것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주일 예배 콕닥콕닥 빼먹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냥 어것쩍 놓지 말고 이것은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성경에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없어요. 상급받고 안 받고 그거 없어요. 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해놓은 법에 의하여 정해놓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우리 저 축구 경기 같은 거 야구 경기 보면은 옐로 카드라는 게 있고 다음에 레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옐로 카드 2장 받으면 두 번째는 퇴장당해요. 빨간 거 탁 꺼내 나가라 이러면. 그러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2번 3번 빠졌다고 해서 나가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규칙입니다. 우리끼리 정한 규칙이고 이것은 성도가 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죠. 성도라면 지켜야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언제 오느냐? 바로 이때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 때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나가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나를 바라보고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눈에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내 언어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게 참 예배.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을로 가버렸어요. 마을로 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갖고 왔으니 드십시오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벙찌죠. 열심히 가서 먹을 거를 준비해 갖고 와갖고 선생님 드세요라고 하는데 마치 안 먹을 것처럼 안 먹으셨을까요? 아니요,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육체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예수께서 마치 안 드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것을 열심히 다 이루어내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 떡과 말씀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은 거잖아요. 무엇이 시험인 줄 아시겠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근데 그게 시험이래. 왜 시험이에요? 그게 왜 시험일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해.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시험이요. 그게 시험이요. 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등이. 그런데 그걸 내 스스로가 그걸 참어, 안 해.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욕한 놈이 한 놈이 있어.
아이고 저까지 거 내가 쫓아가서 그냥 한 방 쳐서 그냥 녹다운 시킬 수 있어 내가.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참어. 그리고 그를 용서해. 이게 쉬우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쉬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시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육체가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육체를 위하여 떡을 먹는 것보다 10분의 1도 안 먹어요. 육체를 위해서는 삼시세끼 꼭 먹고 간식 먹고 다 먹는데 영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는 한 끼도 안 먹어.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네? 여러분 한 끼만 건너뛰어봐. 한 끼만 건너뛰어. 그러다가 어쩌다가 두 끼를 건너뛰어. 어저께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3시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손이 떨려. 손이 팍 떨리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를 치는데 떨려. 그래서 왜 떨리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와, 그래서 얼른 밥 먹었어요. 딱 놓고 손이 이게 다 미치는데 이게 손이 떨리니까 이 두 끼를 안 먹어도 손이 떨릴 정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안 갈급하지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안 갈급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두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호라락 가서 밥을 먹어요. 왜? 나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안 봐. 안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안 갈급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니까. 내 영이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안 먹어도 아무 표시가 안 나. 왜냐면 배고파야 돼요. 내 영도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야 그래야 그 영이 살아요. 내가 배가 안 고프니까 안 사는 것 같죠? 영양실조가 돼요. 바짝 말라. 자기 자신은 몰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다 됐다 그랬어요. 때가 다 됐다. 언제 때가? 추수할 때가. 심는 자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복음을 심었다. 그 복음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자가 누구냐? 제자들 향하여 너희들의 할 일이다. 추수 때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 제자를 포함,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수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제자들의 사명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가나 쪽으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침례를 받았고 사역을 시작했고 마지막 사역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배단 위로 오셔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년 동안 시작과 끝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곳이 갈릴리 옆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그 지방에 다시 오셨는데, 자, 우리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합독할게요.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그 야당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높임이라는 말은 티메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것은 값 또는 가치 또 평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으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얘기가요, 이 말씀이 44절이 사실은 생뚱맞아요. 이게 생뚱맞은 소리예요. 그렇다고 사비투절은 아니고 생뚱맞게 요한이 이걸 여기다 푹 집어넣어 버렸어요. 갈릴리로 오셨으면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4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모든 게 46절에 나오는 그 왕의 아들 병든 왕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뚱맞게 44절과 45절을 쿡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가나 혼인 잔치를 했던 그 장소에 다시 와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하기 전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값을 치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 티메라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보면 명성입니다. 명성, 사회적인 명성. 우린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데 저기 김동열 그 연세대 교수였던 그분 돌아가셨을 거요. 그분이 만약에 여기에 온다고 해서 그러면 이 안양에 학문을 공부하고 학계는 발칵 뒤집혀요. 그 석학이 온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김동열 그 교수님이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뭐 프랑카드 붙이고 그분의 뭐 권세나 또는 뭐 직책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그 학문의 학계에서는 아주 업적을 많이 쌓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면은 아주 그 값어치가 대단하죠. 그리고 그가 그 명성이 대단하죠. 학문 쪽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뜻이에요. 치매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런 명성일 그가 그러니까 선지자나 주님이 다른 곳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값어치를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값어치를 못 인정받을까요? 그 나중에 뒷부분에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 예수 이상하다. 목수의 아들인데 제가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읽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한 걸 다 봤으니까 그걸로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런다. 제가 요셉의 아들인데 이 말은 뭐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그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이 목수, 어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천한 가문의 사람인데 제가 공부도 안 했고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저렇게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또 그걸 해석하는데 그냥 놀랄 정도로 어느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놀랍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고향에 가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참 신기하죠. 4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 와서는 인정을 받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팀에
평가, 값어치를 그 명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요한이 기록한 거 반대되긴 얘기를 해요. 44절에는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고향에 가면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요한은 45절에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했어요. 이거 반대되긴 얘기죠. 반대예요. 이거 모순이에요. 영접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45절에 아니요. 갈릴리에 가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 그랬어. 우리가 보통 영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중 나가죠. 우리 대통령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거예요. 그러면 뭐 대통령의 그냥 그걸 영접한다 그러죠. 공항에 가서 영접을 하죠. 물론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이렇게 갖고 가서 비서실장 해갖고 쭉 도열해 있다가 그 대통령 나오면 다 인사하고 그게 영접이거든요. 그 영접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래서 그냥 오면은 국빈대우냐 아니면 국빈대우가 아니냐. 그 단계가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오면 국빈 중에서도 국빈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영접을 제일 극진히 한 거는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왔을 때. 또 하나는 누구예요? 교황. 그러면 종교계가 난리 났을 때니까, 천주교가. 한국이 들었다 놨다 이랬으니까요. 이제 그런 영접을 했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44절과 45절이 부딪힙니다. 근데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요한이 무엇으로 썼느냐 이런 얘기죠. 뒷얘기를 볼게요. 45절에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영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수 행하신 일을 봤다. 뭘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이적과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고 명절에 자기들이 눈으로 봤던 예수님의 그 이적과 표적 그것을 이 사람들도 좀 받아볼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좀 누릴까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거 표적이에요. 6번째인가 5번째인가 표적이에요. 오병이어가. 너희들은 표적 그걸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배부름으로. 배부름으로 또 예수님한테 오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의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여기 왕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이에요. AD 39년까지는 살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신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왕의 신에서 앞에 왕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신하 그러면 그냥 어정쩡한 신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셋 중 3정승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고관대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은 부가 부자일 거예요. 그런데다가 권세까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게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여기 우리 50절에 보면 51절에 보면 어디가 있는 거야? 내려오소서라고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가 산 중턱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도 산 중턱에 있고 나사렛도 산 중턱에 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디에 있냐면 바닷가에 있어요. 중간쯤에 갈릴리 호수와 저기와 중간쯤에 있는데 약 34km 정도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올라가들면 이틀 거리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와요. 이틀 거리예요. 이틀 거리니까 34km를 무슨 이틀 거리에 가요? 그러지. 지금 길이 잘 뚫렸으니까 걸어가도 34km면 마음 먹고 가면은 한 반나절, 한나절이면 가지요. 근데 이틀 걸렸다. 이 지형이 어느 지형이에요? 이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2000년 전이에요. 말 하나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냥 그야말로 산을 넘어 물을 건너 바위를 돌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한양에 있는 사람이 저 강원도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한 달 이상.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인데 거기를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나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어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쫓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47절에 47절 시작. 네.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간청을 하죠. 청하여 가로되 그래서 청하되 그랬어요. 이 아비는 왕의 신하요. 고관 대작이요. 그러니까 체면도 있고 그러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나사렛에서 그것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목수 아들인 그 예수님에게 쫓아온 거예요. 왜 쫓아왔어요? 딱 하나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거.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건 없어. 그러니까 어찌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와서 청하다라고 했어. 에로타라는 말이에요. 청하다. 이것은 이 말은 미완료 동사예요. 완료되지 않는 동사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했다 이 소리예요. 여기는 한 번 나오지만 계속 반복했다. 이걸 풀이하면 들어줄 때까지 청했다 이 소리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로타요. 딱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이 애비는 체면이고 뭐는 없어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든 뭐도 상관없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한다면, 애국을 한다면, 만약에 그가 우리 아들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미완료 동사로, 기도는 미완료 동사예요. 계속 들어줄 때까지. 아버지 나 지금 이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때를 쓰라 이 말이요. 안 되면 때라고 써. 아들 안 되면 뒤로 넘어지죠. 나 우리 서아 동영상 한번 봤어. 뒤로 빨라당 넘어지더구만. 그리고 다리를 갖다가 와 이러고.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다솜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딱 다솜이가 지혜미가 그랬거든. 뒤로 빨라당 넘어져. 그냥
나는 그것만 쳐다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 안 들어주고, 왜 빨리 해주지 못하고, 왜 애 울리냐. 어저께도 밤에도 애 울리지 마! 하고 소리를. 그러니까 그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여기다 심어 넣어준 이유가 그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안다고. 그러니까 와서 때려도 써야 되거든요. 안 되면 막 어거지라도 써야 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는 우리가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로또 복권 안 맞는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로또 복권을 줬다가는 20억, 30억짜리 줬다가는 우리 모두 아마 다 하나님 버리고 예수 버리고 도망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 아니요. 한번 줘봐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줘요. 나도 몇 번 사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더라고.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8절에 보게 됐어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표적을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와갖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거기서 그냥 계속 반복해서 좀 살려주세요. 내려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가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말씀하시기를 너는도 아니야. 그냥 너희, 이 말은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포함한 거기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를 썼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것도 못한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 표적을 봐야 꼭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도마에게 와서 확인해봐라. 그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요 손에다가 넣어봐라. 내가 예수냐 아니냐 확인해봐라. 그리고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지 말고 보고라도 좀 믿어봐라 이 소리예요. 보고라도 확인을 하고라도 좀 믿어봐라 이 소리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 도마가 확인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대요. 마지막에. 전설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확인을 하고 믿는 믿음은 사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은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나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맡기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육체 몸을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 곧 이 아비,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들의 아비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라도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그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 이 소리예요. 그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 근데 너희는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확인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확인도 안 해보냐 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걸 왜 모르세요? 아세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확인하고 좀 믿어봐라. 그거라도 좀 믿어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좀 그것만이라도 좀 해봐라.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다 해줄 테니까 좀 네가 가장 기본적인 그 확인이라도 좀, 기본적인 그 표적을 보고라도, 내가 행한 표적이라도 좀 보고 좀 믿어봐라, 이 소리야. 그래야 그거를 근거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거 아니냐, 네 아들 살려줄 거 아니냐, 지금 이 소리예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좀 믿음을 좀 가져봐라. 조그만 믿음이라도. 안 되면 너 확인해봐. 내가 너를 응답을 해줬는지 또 과거 한번 뒤돌아봐. 그럼 그거라도 보고 좀 믿음을 가지라, 이 소리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얘기와 정반대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예수께서 그래 가자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오지 마세요. 당신이 내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그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그냥 예의상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주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병의, 아들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원격 치료. 원격 리모컨으로 치료하듯 원격 치료. 그게 이 두 번째고,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최초로 원격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와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하고는 정반대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온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지금 너희들 없다, 이 소리예요.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하시는 건 뭐? 충성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50절에 보면은 이제 결론이 이제 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예수께서 50절 시작. 예, 예수께서 마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하시면서 그 뉘앙스가 마치 안 고쳐줄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냉소적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예? 도무지 그 표적을 보고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도 너희들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뉘앙스가 부정적 의미거든요. 부정적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한 군데 또 나와. 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연결성이 있다 그랬죠? 요거요. 안 고쳐줄 것 같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고쳐주셨어. 이거 어디서 나와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귀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마리아 얘기를 안 들어줄 것처럼 하시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을 듣고, 마치 안 고쳐줄 것처럼 너희는 표적을 봐야 믿지, 도무지 믿지 않아. 너희는 그 믿음도 없어. 라고 하시더니 더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마치 마리아가 한 말은 안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사람의 요구,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이제 출발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신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이 아버지에게도 마치 안 고쳐줄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서는 가라 나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아이가 죽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나사로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의 눈으로는 죽었고 사람의 뜻대로는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죽었다 이 소리예요. 이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는 그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아이를 살린다 이 소리예요. 이 아이는 죽을 팔자예요, 살 팔자예요. 살 팔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와 이 두 번째의 표적의 연결선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그래야 응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가라 네가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못해 믿고 갔다 그랬어요. 50절에 보면 다시 제가 막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믿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간 것이냐? 믿고 갔다 그래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긴가민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여기 내려가서 이거 자꾸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산 중턱이 있거든요. 가버나무 밑에 있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귀신을 쫓던 뭐 두들겨 패던 뭐 기도를 하던 뭘 안수를 하던 뭔가를 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아니 34km나 떨어진 곳에서 가 네 아이를 살았다 이 한마디를 하시네. 원격으로 하셨다 이거 원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먼데 있는 애를 어떻게 낫냐? 이게 사실이요 아니요? 하고 긴가 민가 하고 갔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그러니까 뭐지? 내려가는 길에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종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보니까 집에서 보니까 아이가 누워서 열이 나갖고 다 죽게 생겼더니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이 떨어지더니 아이 살았다. 그러고 보니까 그 기쁜 소식을 얘기하려고 주인에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가나 쪽으로. 그러다 중간에 딱 만났어. 아이고 어르신 우리 도련님이 누워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 뭐라 그랬냐면 아비가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었다 그랬어. 언제부터 그랬냐? 그 애가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어제 제7시에 그래서 어제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그 하인이 만난 날이 아니고 그 전날.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며칠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틀 걸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괜히 이틀 걸린다는 말이 한 게 아니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 만났는데 어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 낳았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만났는데 하루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낳았다. 이 소리를 확실히 믿었더라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야, 만나자마자, 종을 딱 만나자마자, 아들 살아났지? 예. 하하하. 우리 아들 살았어.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했어요? 야, 그 시간이 언제쯤이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인간이요. 도무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거라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52절에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53절 52절 시작.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부른즉 어제 제 7일이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이제서야 그것을 확인을 다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때와 아이가 살아났던 그때, 그 7시라고 그랬죠. 제 7시. 오후 1시요. 오후 1시. 1시쯤에 났다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맞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아이가 살아날 때가 딱 맞구나. 그리고 7시라고 하는 시간까지도 물어. 이게 꼼꼼한 건지. 그래서 제가 이걸 긴가 민가, 믿음이 뭐요? 긴가 민가 믿음. 긴가 민가.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게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믿었다라는 말은 긴가 민가고, 이제 53절에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은 테두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눈금 테두리가 하나 생긴 것 뿐이에요. 하나 땡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것이 계속 빙빙빙 돌아서 테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 딱 생긴 거예요.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뒤를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살고 날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환난을 주시나? 왜 나를 안 도우시나?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신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게 응답해 준 것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 참 많을 겁니다. 나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봤어요.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고 1년 전에도 있고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렸을 때 90kg에서 75kg까지 빠질 때 나는 나 혼자 걷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나 혼자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터널을 지나고 나와 보니까 아니더라. 나 혼자서 그 터널을 지나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 그거를 딱 발견하고 딱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하시는 게 아니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치 아주 스토커처럼 나를 따라다니시고,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도마 얘기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평강할지어다. 거기서 평강이란 말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리고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평강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래? 평안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때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능력, 본능, 이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 뜻 아닙니다. 나 설교 잘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 제자들 앞에서 평강하뇨라는 말과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주노니 할 때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두렵고 떨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 한가운데 딱 맞춰서 평강하뇨, 이제 평안하라 이 소리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성령을 너네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소리. 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영원히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당하는 이 사회로부터, 이 공간에서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있어요. 예수님이 안 평안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야, 그분은 평안하셨어요. 그런데 육체가 있으므로 당하는 고통은 당해요. 주님도 당하세요. 주님도 당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 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게 무슨 평화냐?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분은 안 평안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셨느냐고. 아니잖아요. 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평안한 거예요. 이걸 확인해보라. 내 뒤를, 과거를 보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내게 은혜 베푸시고 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봐라. 확인을 해봐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앞으로 또 살아나갈 텐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실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나만 자꾸 삐져, 자꾸 시험 들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주는 거 그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끝까지, 이 세상 끝나면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하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